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324페이지 4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24절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 있었던 그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고 들어가는 순간 흐르던 물이 그대로 멈추고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가는 그 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물에 잠겼던 돌들을 어깨에 메고 길갈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그 12돌을 동그랗게 쌓아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이 돌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해방돼 이제 가나안 땅을 광야 40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서 내가 이 길갈에 세운 돌을 너희도 알고 기억하고 평생에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마라. 그 12돌이 너희를 인도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묵상하며 들어가겠어요?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 오늘 오후에 한 10분 시간을 목사님이 줄 테니까 설교하기 전에 10분 동안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 간단하게 간증을 하세요. 나에게 그렇게 목사님이 한두 시간 전에 아니면 10분 전에 간증하라고 하면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간증할까? 어떤 간증을 할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믿음 삶 속에서 잊지 못할 그런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40년이라면, 50년이라면, 80년이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수많은 순간에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나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간증할 게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10분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도 1시간 주세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내가 여러분의 시간을 미리 일주일 전에 집사님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간증할 거 준비해서 간증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간증할 게 없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간증할 게 너무 많아. 너무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5분, 10분 동안에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한 5분만 더 주시죠. 좋아요. 15분 동안. 15분 줬더니 30분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인가, 간증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진 그 돌이 크기가 젊은 청년이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이라면 그렇게 작은 돌이 아니고 제법 큰 돌이었겠죠. 그걸 12개를 쌓아서 영영히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잊지 마라. 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증은 지난날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위기 앞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참된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그 시간 오전에 갑자기 일이 끝나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이 쓰러져 있어. 남편이 쓰러진 시간이 불과 1, 2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5분만 늦었어도 3분만 늦었어도 죽을 사람이 살아났대요. 원래 저녁에 끝나는 일이 그날 낮에 일찍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퇴근 시간이 주어져서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그리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그 순간에 만일 저녁에 퇴근하고 원래 데려왔으면 그 남편이 이미 죽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날 나를 그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해서 우리 남편이 살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 집사님 그 남편 지금 뭐예요? 우리 남편 지금은요 술판 노름판에서 아예 그냥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매일 술 퍼먹고 매일 도박이나 하고 개판입니다. 아니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남편이 살고 나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 멋대로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억됨이, 또 다른 어루만져 주심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이 바로 우리에게 그때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일어난 수많은 위기 앞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오늘의 위기를 또 승리하게 하고 오늘의 위기를 건너게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한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느끼며 살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걸 영적으로 기억상실증이에요. 한두 번은 기억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이면 돼야 합니까? 영원히 내가 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한 번으로 가능합니까? 계속 우리는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것처럼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일에 다가오는 문제는 또 어제 문제와는 전혀 다른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애 대학 나오면 끝납니까? 대학 나왔는데 실업자예요. 응? 어디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애가 대학 나와서 어디 기업이나 어디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직장에 들어가면 또 끝납니까? 또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애가 안 생긴대요. 같이 또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겠다 그래요. 인생이라는요,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간증은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건을 간증한다는 말은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간증을 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울왕 앞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해요.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은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사오니. 과거인 줄 아죠?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이에요. 미래형이 되는 거죠. 분명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도 또 골리앗과 싸울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자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찢어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잡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낸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미움을 당해서 수십 년 가까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더 인생이 비참해져. 근데 그가 숨어 다니고 숨어 있고 굴 속에 산 속에 숨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사울 왕이 군대를 수천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할 때 바로 앞에서도 다윗을 못 잡고 그 작은 동굴에서도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울이 모를 수가 있어요. 쫓겨다니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인으로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또 입에 침을 흘리며 미친 짓을 해야 되고 다윗이 미쳤다고 손을 못 댈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요. 다윗과 그 친구들이 함께 있던 동네에서 잠깐 어디 갔다가 왔더니 다른 부족이 와서 그 살던 곳을 초토화시키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이들과 사람들 다 노예를 잡아갔어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사울이 왕이니까 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던 소년들과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요. 다윗이 무슨 힘으로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 위에 올라요. 왕 위에 올랐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블레셋과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어요. 골리앗과 1대1 싸움하고는 전혀 다른 상식이 수많은 군대가 왔어. 다윗이 무슨 군대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 믿었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내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내가 쫓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해요. 그게 진짜 간증인 거죠. 진짜 간증은 과거 속에 머물면 오늘 나는 더 비참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증을 한두 개만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 간증의 숫자를 기억 못할 뿐이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고집을 부리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은 추억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그 일이 동일하게 더 크게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430년의 노예와 광야 40년의 그 험한 길을 걷게 할 때 이제 요단 땅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도를 취하여 12도를 세우고 그걸 잊지 말라. 내가 영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2번이나 3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힘으로 이기고 너희 힘으로 견디고 너희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야. 너희는 이 나라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안에 심령 안에 가슴 안에 그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깥의 문제만 살짝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고 싶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 머물지 말고 지금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의 일이 지금은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 아는 정도, 믿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온 삶으로 경험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들어있을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는 힘없는 하나님이고 누구에게는 무능한 하나님이며 누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누구에겐 위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 잘 들어요. 말씀 잘 들어요. 내 삶에 여러분이 시시하고 힘없고 무능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들어 계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밀려와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고 물을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았던 것, 그것이 길갈에 세우라는 거예요. 왜 길갈에 세우냐? 왜 길갈에다가 하필이면 그곳에 그 돌을 세워놓고 너의 자녀들도 보게 하고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나 들려 올릴 때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부터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리십니다. 거기 따라붙었던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자. 엘리야야, 네가 행했던 모든 기적은 너의 능력이 아니야. 이 길갈에서 너를 다시 한번 돌아봐. 이 길갈의 돌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너는 기억해. 사무엘 선지자도 길갈을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그 12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나같이 외롭고 힘없는 내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돌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았던 사무엘, 믿음의 사람들, 길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갈은 헬라어로 길갈이고 히브리어로는 길갈과 비슷한데 똑같은 뜻이지만 길알입니다. 길갈이 길알인데 똑같아요. 때로는 히브리어 길가르라고도 나와요. 그 말은 굴러간다, 돌아간다, 반복돼서 바퀴가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그 재앙은, 너희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고난은 이미 굴러갔다. 내가 다 굴러가게 했다. 그리고 이 돌을 보면서 흔적이다. 여러분, 큰 수술을 한 사람들은 그 수술 자국이 온몸에 남아있거든요. 저도 배를 쬐서 수술했는데 이제 복강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큰 상처, 근데 뭘 연고를 하나 주길래 열심히 발랐더니 지금은 거의 잘 안 보여요.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상처나 죽음의 위기를 넘었던 그 흔적들, 상처 자국들이 우리 몸은 아무렇지만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그때 죽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 흔적을 보면서 상처는 이미 아물었는데
흔적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상처는 이미 치료됐지만 그 자욱이 남아있어요. 그 칼로 쬐던 자국, 꼬맸던 자국들이 남죠.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그 짧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지 않습니까? 누가 죽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단 앞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또 노예 400년의 그 엄청난 기간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셨다. 성숙하게 해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나야. 너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심성 가치도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보는 건 여호와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란 말이에요. 그건 뭐죠?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고 우리도 부모를 만나보고 할 때 그 사랑을 알기도 하지만 사랑을 모르는 불효자식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기억도 안 하고요, 또 뻔질하게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이제 그 인간하고 말도 안 할 거야.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야. 내가 그렇게 수없이 은혜를 베풀었어도 이 사랑을 모르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비슷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룻밤에 싹 쓸어서 수십만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한순간에 다 죽이십니다. 그들이 수십만이 죽든 수백만이 죽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에요. 가까이 부르라. 내가 네 곁에 있을 때 가까이 부르라.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은혜를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요,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 앞에서 울어라. 그래,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 그러나 우상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몽둥이로, 다른 나라의 아람 나라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쳐서 수백 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온 세상을 흩어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줬던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부족들과 승승장구 전쟁을 이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길갈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길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승리했던 날, 해가 멈춘 그 사건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던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못해도 부모한테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야지 이쁘지, 맨날 밖으로 돌면 나중에요, 내가 배 아파 난 자식도요, 버리는 게 부모고, 형제도 마찬가지. 같은 태에서 나도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아버지신데, 그러면 그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쳐버리면 무섭습니다. 자, 길갈. 동그란 바퀴가 굴러간다.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 말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바퀴가. 타이어가 돌아가야 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차가 엔진, 시동 다 걸렸는데 그 기어 미션하고 연결된 그 축이 헐거워져 가지고 안에서 그 기어가 돌아가면서 바퀴를 돌리는데 그게 다 휘어져서 헛돕니다. 그러면 시동을 아무리 엑셀레이터 밟으면 뭐예요? 차가 안 나가요. 만약에 한쪽만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뱅뱅 돌다가 사고 나겠죠? 그 굴러간다라고 하는 말은 굴러갈 때 어떤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게 안 굴러가면 그냥 거기서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 하다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돌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늘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12개 돌을 세운 이유는 뭐죠?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운 이유는 뭐죠? 그 지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2지파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나의 능력으로 끝까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축복의 장소, 승리의 장소라고 해요. 그 길갈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내쳐버리셨고 그들을 버리셨고 영영한 형벌로 승리의 장소. 니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이것을 건넌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길갈은 뭐냐? 너의 부끄러움, 수치가 사라졌다.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은 이제 굴러갔다. 네 안에 있는 저주의 세력은 사라졌다. 너의 죽음은 사라졌다.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길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갈을 기억하면서, 길갈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날 요단 앞에서 경험했던 그 길갈은 성경 속에서 그저 그런 사건으로 기억되지 말고 그 길갈이 오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님께서 이 아시아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주의 종과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버리시고 난도질 당하며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버리실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길갈을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우리에게 수치가 밀려오고 매일 두려움 속에 떨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 기름 부을 때 성경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 사울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에게 임함으로 그가 애원했고 평안했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지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했을 때 다 죽이라고 했는데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저걸 믿고 왕으로 새겨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거두어 가신지 아십니까? 그에게 부어주셨던 성신을 거두어 가셔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저주 속에 단 한순간도 깊은 잠을 못 자고 괴로움 속에 살다가 전쟁터에 나가 자기 군대 소년에 죽여달라고 부탁했어. 배에다가 칼을 꽂고 거기 엎드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기뻐하셨어.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처절하게 버리신 거예요. 성경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부르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은 평생에 죽는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그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삶에 축복하셨어요. 그대요. 그대의 인생이 한 번의 은혜를 자기 힘으로 착각하고 길가를 잊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오늘도 길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풀리고 축복으로 평안으로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는 길갈이 아니라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하게 하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주여, 내 안에 길갈이 세워지게 하시고 길갈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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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느낌, 내가 심장이 뛰고 호흡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기한은 끝났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며 내 건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어떤 위기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그 길가를 늘 느끼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그 능력을 믿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